샤르겔라라스카라.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무지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움직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말씀 함께 봅니다. 43장에서 45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45장 21절,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43장에서 45장은 반복된 얘기를 하면서 20절에서 25절까지 그 반복된 얘기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4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임할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귀하게 살고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내가 믿고 따를 때 그 구원의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42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42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42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부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42장부터 실질적으로는 45장까지 반복을 하는데요. 18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못 듣고 맹인이라 얘기하는 걸 보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왜 불타오르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진노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장과 43장 사이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는데요. 원래 거기도 한번 적어놔 주세요. 42장과 43장 1절 사이에 다시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했는데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너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오고 있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너는 나를 깨닫지 못하고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너를 듣고 있고 너를 구속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역시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최대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이 2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43장 22절에 그러나로 또 나오죠. 그러면 그 앞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오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만큼 그렇게 조건을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나를 찬송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대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했던 얘기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또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44장이 시작합니다. 44장 1절에 그래서 28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찬송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대요?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셔서 깨닫게 하려고 그랬으나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너는 또 나를 찬송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욕되게 하고 비방거리 되게 한 거다. 그건 뭐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괴롭히고 비방거리 만들고 그리고 욕되게 할 때 그 욕되게 하고 비방거리 되게 하고 너를 자꾸 괴롭혀 보이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걸 계속 좀 깨닫게 하려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44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4장 1절 2절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뭐라고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자꾸 믿질 못하냐? 그리고 왜 반복해서 죄를 짓냐? 왜 깨닫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9절로 가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들의 또 다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러면 이제 알려지는 거죠. 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다가
계속 그들이 어려움을 겪자 그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는다니까? 우상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내게 와서 나를 찾으라고 내가 괴롭히고 내가 너희를 힘들게 했으면 내게 와서 구해야 되는데 내게 와서 구하기는커녕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니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너희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글로 잡고 가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게 가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라고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42장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데는 뭐예요?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건데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그냥 인정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그 하나님이 너를 구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44장 21절에도 또다시 반복합니다. 21절에 또 반복하네요. 뭐라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절함이 보이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보채고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와야 되겠냐? 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 라는 얘기를 21절부터 28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얘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역시도 깨닫지 못하며 지금 이 이야기가 42장부터 45장까지 반복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로부터 반복된 얘기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리고 열왕기의 당시 포로기 당시를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했지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거잖아. 너희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2장 43장은 다시 한번 지금은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한번 보시면 출애굽 당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3장에는 열왕기 당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로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장면에서 나타나는 게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구원을 이루실 건데 그 사람 이름이 고레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44장 28절이 돼요.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매우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건 400년 전의 얘기거든요.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할 때 고레스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은 망하기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실은 이렇게 허황되게 반복되게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복된 단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의 머릿속에 이사야의 가슴속엔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지금 미래의 예언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텍스트로 그냥 문자로 기록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엔 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라고 보였던 거죠. 근데 이사의 머릿속엔 점점 미래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출애굽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열왕기 시대에 타락하며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보고 그걸로 말미암아 멸망할 이스라엘을 보고 그 멸망한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 칙령을 만드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까지 봤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가 하나 있었던 거죠. 어떤 환경에도, 과거의 그 어떤 환경에도, 현재 그 어떤 모습에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5장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1절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사실은 이 장면을 이사야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단지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들었고 그걸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45장 20절에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당시에 일어날 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며 끝내는 겁니다.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그러면 이해가 되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포로로 이미 잡혀갔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아,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었고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포로기가 맞춰지고 회복될 것까지. 그리고 25절에 마지막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은 없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동일하게 내 잘못에 대해서, 내 무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무지하더라도 깨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서 조금 더 돌아가는 시간들이 없이 하시고, 비록 보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게 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움직이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움직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